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먼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릴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집사님들의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으로. 거기 있어요. 여기 한 장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손이 안 돼. 잘못 돼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그게 아니고 집사님 이게 소리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를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성 너무 잘하죠? 찬양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까? 오늘 누가 그러시던데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스데반이 끝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스데반의 마지막, 스데반의 마지막.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스데반의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스데반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한 번의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순교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좀 더 쓰시지, 아니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니면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더 쓰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가셨지?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의 말씀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지금 허무하게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때에 우리가 용납되지 못하고 동의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누구를 닮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스데반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자기를 돌로 치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스데반이었는데요. 오늘 그 스데반이 지금 죽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사실 사람들은 8장 1절 읽어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빼고 밑에 있는 것부터 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게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얘기를 하는데 죽임당함, 이 단어가요, 그냥 죽임당함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임당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취했다라는 그런 뜻의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한 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7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누가가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살짝 미리 이렇게 먼저 언급한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장 58절이었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의 이름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증인들의 발 앞에서 그들의 옷을 받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얘기를 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의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네, 사울은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씨가 다 있죠. 성씨가 있는데 나는 어디 성씨 누구누구 파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나의 조상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또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여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나는 왕족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 중에 선민이 바로 나다.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킨 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 사울은 누구의 제자죠? 가말리엘의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말리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사로 알고 있는 또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울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울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서 어떠한 공적인 임무, 공적인 의무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증인들이 돌로 칠 때 그들의 옷을 받아두었어요. 옷을 왜 벗었을까요? 돌로 칠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증인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은 스데반을 직접 자기가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옷을 받아둠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십자가 달려 죽이는 것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동일하게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자기의 그 지난 날을 회고할 때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내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또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어떤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박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가있잖아요. 그곳에서 도망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하여 갔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에게 권능이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5,000명, 3,000명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 다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뭐 그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이들이 도망갔는데 자기들이 그냥 능동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그곳에서 흩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런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아까 외웠던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 경건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된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장사를 누가 지내주었습니까? 요셉이 지어줬잖아요. 장사를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스데반의 장사를 치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재판의 결과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죽은 자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사울도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그럴 정도로 지금 스데반은 신성 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헤드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체부터도 이곳에 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줄 뿐만 아니라 크게 울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죽인 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시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성령께 붙들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또한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후 크게 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을 붙잡아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잔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멸이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폐허를 만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짐승이, 야생 짐승이 포도원의 밭을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폐허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잔멸입니다. 전쟁에서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잔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울 혼자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교회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들어가가지고 모두 다 그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뒤에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이 사울은 공회들인에서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런 모습에 지금 사울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권력이라는 것 지금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권력으로 누군가를 딱 끌어내려고 하면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도에 복종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5,000명이 3,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 지금 더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는걸? 마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이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어요? 심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저렇게 두면 우리의 정체성마저 없어지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공권력을 주어서 교회 자체를 완전하게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권력을 가지고 나를 잡아와서 옥에 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때 당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간 자들,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질 때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복음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게 만든 이유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어둠에서 울고 있는 자들, 아까 우리 찬양을 우리 이제 특송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 여행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여행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내들이 유대 종교지대를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아다니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빌립.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다른 이름만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은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이 빌립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가 이제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마리아,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시대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청원을 해요. 이제 우리 좀 숨 좀 쉬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2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지죠.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그 사람들을 싹 쓸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통혼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순수한 혈통을 지니지 못한 유대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긴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였지만 누가 먼저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오늘 또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깊이 깊이 생각함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맞을까?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대요. 그리고 행하는 무엇도 보았다고요? 표적도 보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누가 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 하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고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마음에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할 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을 요한이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표적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통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이 빌립 초대교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권능이 사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을 통하여서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어났더니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38년 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힘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계속적으로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